하나님 말씀 어제 이어서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은 4장의 후반부를 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읽은 13절 이하에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상속자라는 표현입니다. 상속자. 저희 가정은 어제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그 가정 예배지로 예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16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저희 가정은 상속할 재산이 1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 말씀이 깊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상속할 재산은 1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속할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신앙의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믿음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율법에 속한 자만 아니라 거기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제 첫 번째 어떤 믿음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대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기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적인 희망이 다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는데 그 바람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망이 1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희망을 가진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어느 누가 봐도 마찬가지라. 이건 희망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믿음의 입술이 아니라 그렇게 일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적으로, 왜?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예? 여기도 그러잖아요. 후반부에 뭐래? 18절 후반부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 하셨지만 그의 아내의 태는 다친 상태예요. 수십 년 동안 다쳤고 이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구름대 같은 후손이 생기겠습니까? 그처럼 세상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조차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승리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미래, 예비하신 미래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을 초월하는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이 감춰두신 그 신비한 은혜를 생각하고 결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대는 홍해의 현실만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황량한 가나안 그 사막만 바라봤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 유역,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그 유역에 비교해서 가나안 땅을 봤으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못 되거든요. 그가 일시적으로 내려갔던 나일강 유역의 그 비옥함에 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삭막하고 비관적이지만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그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믿음은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바가 반드시 실상이 되는 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반드시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와 장벽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비전을 이루는 꿈과 같은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뭐예요? 반드시죠.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라는 복음성가 기억나셔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새벽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반드시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꼽을 수 있는 믿음은 뭐예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져도 환경이 지속적으로 안 좋은 환경으로 진행되면 어느 누구든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년을 맞은 자신과 아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수 있었지만은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년 2년의 일이 아니에요. 무려 25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25년 세월이면 여러분 25년 아니라 2년 동안만 지나도 우리는 다 믿음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25년 세월을 한결같이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 보세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아는 게 문제지. 아는 게 뭘 좀 안다는 게 자꾸 믿음을 갉아먹어요. 목회적 믿음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갉아먹는 게 아니에요. 뭘 좀 안다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제 선생님 장로님은 없어서 말할 수 있는데 이 선생 장로들이 있는 교회가 제일 목회가 힘들어요. 왜? 안답시고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크게 다르죠.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는 것이 믿음을 가장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어 뒤로 물러나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식과 믿음의 끊임없는 전쟁과 같아요. 성경을 보면, 말씀을 읽으면 야, 이거 꼭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따르자고 하면 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이 방해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면서 방해하는 게 이게 더 참 속 터지고 골치 아프죠. 그때 내가 지식을 따를 것이냐 믿음을 따를 것이냐 놓고 영적인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됩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지식과 감각과 이성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선택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을 선택해야 되지. 자꾸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지식을 따르고 경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종이 믿음을 좀 가지고 믿음으로 좀 앞장서서 하자고 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후원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펼쳐지는 건 맞아요. 그때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느 한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들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믿음을 갉아먹고 그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새벽 용사들은 좀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느냐 고통이 있느냐 이런 것들보다도 그 바람과 고통에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까지.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는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해주시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고, 우리의 마음에 내 이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언제나 목표하는 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해내는 일들이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어렵고 힘든 시대를 아직도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바 이 믿음 가지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신월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도 없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으면 앞으로 많은 인류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 믿음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상속보다 믿음을 상속받는 저희들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이 믿음만큼은 제대로 잘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을 온전히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들 앞에 믿음 생활은 나처럼 이렇게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견실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무엇보다도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믿음으로 목회를 앞장서게 하시고 그 앞장선 목회를 믿음으로 후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월 제1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이 더 많이 넘쳐나는 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원근각처 사랑하는 일가 친지들을 만나러 오고 가는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한때 비도 온다고 하는데 어떤 걸음이든지 안전하게 꼭 지켜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 오니 연휴가 이어지는 기간 중이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켜낼 믿음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가족과 가족들이 손에 손잡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운 이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